사람마다 살다 보면 크고 적은 트라우마에 안 걸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엘리야도 트라우마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울부짖으며 죽고 싶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치료하시는데 오늘 엘리야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는데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마지막입니다. 치료의 방법 참 놀라워요.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은 다시 반복하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하시고 먹이시고 그와 함께 하시면서 치료하시고 오늘의 말씀 와보면 첫째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는 나가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방법은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잠깐 설명하기 위해서는 8절과 9절을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향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9절 말씀,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방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호렙산에 도착해서 그곳 굴 속에 들어가서 엘리야가 거했다는 겁니다. 그곳 굴에 들어가서 유하더니 아니 서늘한 나무 그늘 밑이든지 시원한 좋은 환경에서 있는 게 아니고 깜깜하고 어두운 굴 속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거기서 절망과 좌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니? 거기서 나와야 산다. 글 속에서 나와야 산다. 그래서 11절 말씀 우리 한번 심차게 선포합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오늘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향해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나가야 됩니다. 나가는 자가 삽니다. 굴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산에서 나갔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니? 지진을 보내면서 산을 갈랐습니다. 산을 갈르는데 강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달려가서 엘리야가 후반부를 멋지게 사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 불말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기적이 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가는 자가 트라우마를 이깁니다. 여러분, 굴 속에 있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굴 속에 있으면 쓰러진다는 겁니다. 엘리야야, 너 굴 속에 있어? 그 깜깜한 곳에 있어? 굴은 어떤 곳입니까? 전기가 없어요. 촛불도 없어요. 굴 속은 깜깜한 곳, 칙칙한 곳, 어두운 곳. 너 그곳에 있으면 트라우마에 빠져 죽어. 나가야 돼. 나가야 산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트라우마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굴 속에 갇혀 있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거기서 나와야 삽니다. 내가 지금 나를 가두고 있는 삶에 질병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든 사건의 복잡한 굴 속에 내가 갇혀서 칙칙하고 어두워지면 우리가 거기에 쓰러져 죽습니다. 성도는 나갈 줄 알아야 돼요. 내게 있는 어두움의 굴을 떨쳐버리고 밖으로 나갈 때 햇빛을 봅니다. 밝은 태양을 봅니다. 여러분, 굴 밖으로 나가야 푸른 하늘을 보고 구름을 보고 태양을 보고 아름다운 세상을 보지. 굴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은 절망에 빠진 사람. 굴 속에 있는 사람 영적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치료하실 때 너 굴 속에 있으면 안 돼. 나가야 돼. 나가야 산다. 나가야 산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나가야 삽니다. 굴 속은 어두운 곳, 칙칙한 곳,
그리고 빛이 없는 것. 그래서요, 이런 영적 트라우마에 걸려서 굴속에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얼굴이 검어집니다. 마음이 어두우니까 얼굴이 검어져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부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이 밝은 사람들은, 마음이 기쁜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빛이 있는 사람들은 얼굴이 환해요. 그리고 얼굴이 밝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보세요. 옆에 분 한번 살짝 쳐다보시죠. 얼굴이 밝은지 어두운지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비록 썼지만 다 얼굴이 밝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백하세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얼굴이 너무 밝고 아름답습니다. 시작! 그렇게 믿는 분만 크게 아멘! 얼굴이 확실히 밝은 분들은요, 마음이 밝은 거예요. 마음이 어둡고 굴속 같은 마음으로 칙칙하고 부정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얼굴부터가 거무죽죽하면서 다 죽어가요. 다 죽어가. 그러니까 그런 얼굴에는 여자들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발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제가 미국 이민 오기 전에 목회를 한국 서울의 문정동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러다가 미국에 이민을 왔는데, 그때 어떤 한 집사님이 교회를 등록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남편이 많이 힘듭니다. 신방을 좀 한번 해주세요. 남편은 예수를 안 믿어요. 남편이 무슨 병에 굴속에 갇혀놓은 거니? 절망과 좌절과, 그리고 잠을 못 자는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밤에 잠 못 자는 것처럼 큰 병 없어요. 우리 성도들 밤에 잘 주무시면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신방을 했더니요, 집이 아주 좋은 싱글하우스, 좋은 집이었어요. 그리고 그 남편은 이 건축업, 이제 집 짓고 팔고 이런 일을 하다가 이제 안정되고 돈도 벌어서 또 나이도 있으니까 이분이 리타이어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 부인 집사님이 남편이 이제 그 이후로 병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니까 신방을 해달라서 갔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성도님,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잠 못 자는 병에서 해방될 것이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실 겁니다. 꼭 교회를 나오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날 나오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처음부터 예수 믿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무도 감사한 건요, 나오더니 저녁 예배를 또 부인을 따라서 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 줬어요. 저녁 예배 나오더니 그 다음에 새벽 기도회를 또 자기 와이프를 따라 나와요.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분이 나오면서 무의 은혜를 받느냐? 제가 하는 설교의 은혜를 받아요. 이게 말씀이 들어오면 사는 겁니다. 사람이요, 영적으로 귀가 딱 막혀서 말씀이 안 들어올 때 그 사람은 병들어 버리는데, 믿음 생활 오래 안 했어도 말씀이 들어가면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이 들어오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실제적으로 그 부인 집사님에게, 집사님, 남편이 처음 같이 믿는데 참 잘 나오십니다. 새벽에도 나오시고 저녁에도 나오시니. 그랬더니 남편이 제가 하는 설교가 마음에 들어온다고 하더래요. 놀라운 것은 말씀이 그 마음에 비춰지기 시작하자 그 사람이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자기 시작하자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그 처음에는 거무죽죽했던 그 병자의 얼굴이 변하는데 밝은 얼굴로 변합니다. 빛나는 얼굴로 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후에 그분이 그 병에서 완전히 나았어요. 그리고 건강함으로 신앙생활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세례를 주고 집사님까지 임명을 하고 미국에 이민을 왔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마음이 굴속 같은 곳에 갇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얼굴이 밝을 수가 없어요. 마음에 하나님의 밝은 빛이 하늘처럼 해처럼 빛날 때 그 얼굴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뭐하게 하여도 받는 얘기예요.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니까 얼굴이 망가지는 겁니다.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내 마음이 지금 영적인 굴 속에 갇혀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거기서 망가집니다. 영혼이 망가지면 육체가 망가져요. 육체가 망가지면 삶이 망가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영적으로 밝은 자리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두운 사람, 굴속 같은 사람은 얼굴만 어두운 게 아니고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이 다 부정적이고 어둡고 절망적입니다. 사람을 사귀어도의 성도들은 내 옆에서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기적을 선포하고 그런 말하는 사람을 곁에 둬야 되지. 내 옆에서 부정적인 말, 악평하는 말, 비판하는 말, 남을 악담하는 말, 저주스러운 말하는 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가까이 하면 큰일 납니다. 벌써 마음이 어두운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만 하기 시작합니다. 긍정적인 성도들의 마음은 그의 언어부터가 달라집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잘 됩니다. 나는 주의 은혜로 건강합니다. 건강과 축복을 선포하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 가슴에 오른손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영적으로 마음이 어둡고 부정적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부정적이고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긍정적입니다. 생각하는 것부터가, 말하는 것부터가 남과 달라요.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여행을 했어요. 사막을 여행하니까 얼마나 처음에는 재밌었지만 한동안 여행하다가 길을 잘못 잃어먹었습니다. 햇빛은 뜨겁고 사막에 목은 마르고 물은 떨어지고 고통스러웠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러다가 우리 이 사막에서 죽는 거 아니에요. 물을 발견해야 사는데 길을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아, 조금만 참고 우리가 열심히 찾으면 살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오아시스건 마을이건 보이지 않습니다. 아들이 절망적으로, 아버지, 이제 우리는 죽게 생겼습니다. 큰일 났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막에 큰 무덤 하나가 있습니다. 아들이 그 무덤을 보는 순간,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여기 무덤이 하나 있는데 우리처럼 여행하다가 길을 잃어 죽은 사람의 무덤입니다. 우리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웃으면서, 아들아, 무덤이 있다고 하는 건 말이야, 근처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징조야. 무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갖다가 묻은 거야. 여러분, 똑같은 환경 속에 살아도, 똑같은 미국에 살아도 아직도 굴 속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다 부정적이에요. 어두워요. 칙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굴에서 나온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마다 긍정적입니다. 축복을 선포하고 기적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것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생각이 어둡고 말하는 것이 어둡습니다. 저는 다윗의 위대한 점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나
또 영적으로나 이 축복을 받았던 배경에는 여러 면이 있지만은 사무엘하 23장 1절과 4절의 말씀에서 다윗의 위대함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하 23장 1절,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다윗이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제 잘 보세요. 말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기가 선포하는데 높이 올려온 자. 우리 성도들, 나는 미국 땅에서 영어도 잘 못하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영어 잘하든 못하든 우리 성도들은 높이 올려온 자.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는, 가슴에서 나는 높이 올려온 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이 자기를 향한 고백이에요.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래. 자, 여러분과 나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한번 우리도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아멘. 세 번째, 자기를 가리키면서 선포하기를 이스라엘에서 노래 잘하는 자. 찬양을 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글로리아 찬양단이 이 땅에서 최고로 노래 잘하는 찬양단은, 찬양단인데 아무나 하면 어떻게 되냐? 글로리아 찬양단은 지구상에서 가장 노래 찬양 잘하는 자들. 아멘. 우리 진실교회 성도들은 이 땅에서뿐 아니라 지구상에서 최고로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다윗은 자기를 향해서요 고백하는 게 달라. 남과 뭔가 남다른 데가 있잖아요. 거기까지도 좋아. 그런데 얼마나 자기 자신을 갖다가 막 말하는지 4절 한번 보세요. 저는 돋는의 아침빛 같고. 이야, 멋진 장면이야. 돋는의 아침빛. 다윗이 나는 석양에 지는 햇빛 같고. 석양에 진다고 하는 거 왠지 슬퍼요. 어둠이 오기 때문에. 돋는의 아침은 밝은 날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좀 이렇게 사람이 살아야지. 다른 거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돋는의 아침빛처럼 빛나게 하신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아침빛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니. 다윗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고백하는 거, 구름 없는 아침 같고. 자, 구름 있으면 왠지 서글퍼지잖아요. 왠지 좀 뭔가 음산해지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이게 밝은 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밝은 날이야. 구름 있는 날은 별로 이렇게 왠지 사람들이 밝질 않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의 고백입니다. 비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비가 온 다음에, 비 온다면은 여러분 텃밭에 심어놓은 상추 또 혹은 깻잎, 비 온다면은 그게 우주주죽 살아나잖아요. 마치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비후에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처럼. 이런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옛날에 다윗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빛 가운데서 아름답게 우주적 살아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굴 속에 있는 사람은 안 그래요. 맨날 죽는다고 합니다. 맨날 틀렸다고 합니다. 큰일 났다고 합니다. 저 사람들은 다 틀렸다고 합니다. 그 문제예요. 그게 하나님이 엘리야가 굴 속에서 나는 죽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 나와야 살아. 너 나와야 살아. 너 굴 속에서 나와야 살아. 오늘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세계는 마귀가 지배합니다.
빛의 세계는 하나님이 관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보여드릴까? 에베소 6장 12절에 가보니까 마귀가 지배하는 영역을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어둠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마귀의 영역은, 그러니까 벌써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 굴속 같은 사람은 거기에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 1장 5절에 가보면 하나님은 무엇이라? 빛이시라. 빛이시라 나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12절, 오늘 이 말씀을 영상에 못 띄우고 제가 안 보냈습니다만,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친 너희는 내 말을 듣는 나는 본인을 믿는 나는 빛 가운데 있고 나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빛이야, 빛.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입니다. 어둠의 굴 속에 갇힐 때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고 추람을 만나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빛 가운데로 나오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합니다. 결국 굴 속에서 나온 엘리야가 마지막 후반전 라스트를 멋지게 장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엘리야를 치료하시는 방법. 산에 섰으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11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어디에 서라? 저쪽 골짜기에 서라. 그 말씀 안 주셨습니다. 저쪽 물가에 서라 하시지 않습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8절의 말씀으로 잠깐 가봐야 돼요. 8절 말씀 속에 40주 40야를 향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러면 엘리야가 굴 속에서 나와가지고 어느 산에 섰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섰다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 굴 속에서 나와서 개천가에 아무 산이나 쓰지 말고 여호와의 산 호렙산에 쓰라는 겁니다. 그러면 산이 무슨 하나님의 산이 있고 하나님의 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산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호렙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 산에서 섰으라. 그래서 8절에서는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산에 엘리야 보고 서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산에 섰더니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강한 바람이 나더니 산을 가르는 광경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막 지진이 나는 광경을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막 불이 지나가는 광경을 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에후야 그리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고 너의 후계자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후계자를 삼아라. 그 말씀이 들리면서 엘리야가 산에서 말씀 따라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엘리야는 죽겠다고 하던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 불말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나 최고의 복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어려움을 이기고 나가면 하나님의 기적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따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박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시편 11편 4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 임하신다는 것. 지금 이 자리에는 여러분과 제가 모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지만 그 얘기입니다. 그분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영이 지금 이 자리에 임하셨으니 여러분과 나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어디 임하셨다고 하면 성전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느 산에 서야 되느냐? 여기서 말씀을 맞춰봅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자, 산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호렙산 엘리야 시대는 산이지만 오늘의 산은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성전, 이곳에 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트라우마에 걸려도, 문제에 빠져도 성전의 산에 나와야 해결받으면, 성전을 통해서 해결받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이 말은 내가 성전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구약에서 왜 산이라고 표현되느냐? 성전은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예루살렘은 해발 850m 이상의 높은 곳에 있습니다. 거기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면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아까 121편 1절과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습니다. 성전에 나와야 영혼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성전에 나올 때 영혼의 병이 치료되고 기쁨과 평강이 임합니다. 성전에 나와 섰을 때 육체의 병을, 건강을 받습니다. 성전에 나올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치료하실 때 산에 섰어라.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또 뭐라고 하냐면 다메섹으로 가라.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15절과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지금 엘리야는 어디 있어? 지금 광야에 혼자 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 홀로 있는 엘리야에게 이제는 너는 돌이켜서 다메섹으로 가라. 다메섹은 대도시입니다. 사람이 많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혼자 있지 말고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줄 것이니, 그 사명은 하사엘, 예후 이런 사람들에게 왕을 세우고 엘리사에게 네 후계자를 삼으라는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라는 겁니다. 사람 만나러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의 대답 한번 보세요. 현실에 맞는 대답은 하고 있어요. 다메섹 사람을 만나러 사명을 가지고 가라니까 14절과 18절에 엘리야와 하나님의 질문과 대답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하는 거니?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득심하오니 하나님을 남다른 열심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지금 형편 어려운 것 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계속해서 주의 단을 칼로 헐며 그리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취하려 하나이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 사명을 준 테니 가서 사람을 만나러 다메섹으로 가라고 하는데, 그래야 네 트라우마가 치료받는다고 하는데 엘리야는 하나님께 그런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선지자들 죽이고 하나님의 단도 헐어버렸고 남은 것은 나뿐입니다. 나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하소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8절에 오늘의 마지막 결론에 대답을 주십니다. 자,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년을 남기리니. 와, 다 무릎을 바르게 꿇지 아니하고 그 입을 바르게 맞추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 혼자인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마 엘리야야. 내가 이 땅에 7천 명의 후원자를 남겨두었다. 돕는 자를 남겨두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면 어떤 때는 나 혼자 몸부림치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7천 명의 후원자를 남겨두셨습니다. 그 후원자는 천군 천사도 되고
이 땅에서 몰려올 사람도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크게 박수하면서 아멘. 7,000명의 후원자, 여러분 사업하는 가정에 막 비즈니스, 우리 성도들 비즈니스에 막 7,000명의 막 후원자들이 들어가서 막 사잡소, 물건도 사가고, 그럼 복 받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의 후원자도 중요한데, 엘리야는 자기 혼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야, 너 사명 가지고 가면, 내 사명 가지고 와서 감당하면 내가 7,000명의 후원자 너를 붙여줄 거야. 그러면 7,000명의 후원자는 엘리야는 못 보았어. 광야 혼자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가 믿음으로 달려갈 때 7,000명의 후원자가 아니라 불병과 불말을 타고 승천하는 영광을 받았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때는 우리에게 나 혼자인 것 같지요? 우리가 외로운 싸움을 할 때는 나 혼자인 것 같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7,000명의 후원자를 예비하신 거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어려워도 사명 가지고 나가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 빌립보서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린 말씀인데,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니?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 2장 25절 27절, 그는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니까 하나님의 사명 가지고 달려갔더니 죽을 병에서 살아나는 기적을 주셨어요.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만이 사명자고 우리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나 혼자만이 의롭고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나 혼자만이 열심내었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내가 어려워도 엘리야 혼자라는 거기서 돌이켜서 다메섹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보면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의 천군 천사 7,000명이든지 이 땅에서 사람을 7,000명이든지 나를 돕는 자가 있을 것이니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가야만 됩니다. 지금의 어렵다고 하는 현실과 트라우마를 보지 말고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여기까지 여러분과 나를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두 군데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신명기 1장 31절의 말씀 같이 말씀 선포하시죠.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는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냐라. 그리고 33절 말씀 시작.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앞서서 장막 칠고 살 수 있는 것을 예비하셨고, 그러니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니, 그래서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도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전능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실 것이니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고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우리는 절대로 어두운 굴 속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빛 가운데 나와 성전에 나와 거룩한 산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영적으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도 성공합니다. 7,000명의 돕는 자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업장에도 일터에도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